크리스마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얼마 전에 그젠가 어젠가 목사님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메리가 뭔 말이에요? 개 이름이 아니죠. 메리. 즐거운 성탄 되세요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 위에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오래간만에 나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박혜옥 성도님도 너무나 반갑습니다. 1년 만에. 우리 여선들과부터 다시 한번 같이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또 우리 같이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 왜 기쁜 날입니까? 왜 기쁜 날이에요? 예수님이 흐지부지 예수님이 그렇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런 날입니다. 어제도 잠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야기했지만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선물 주는 날입니까? 아니 뭐 남녀간에 뭐 데이트하는 날입니까? 크리스란 말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헬라어에서 나온 거죠.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란 뜻이죠. 크리스. 마스는 어디서 나오는 말이에요? 마스. 라틴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 때 천주교인들이 미사 말이죠. 미사나 마스나 똑같은 말이에요. 예배란 뜻이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기리면서 예배하는 날이 오늘 이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면서 나는 것. 그 여러분들 이거 혹시 아세요? 또 딴 데로 샜는데 기독교 할 때 기독이란 말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기독. 네? 중국어죠, 중국어. 근데 두 자예요. 그리스도 하면 네 자인데. 우리 의성이가 잘 알죠. 그리스도는 한자어로 그냥 기리 사독 이렇게 한자로 써요. 그래서 찌리 스뚜 이렇게 발음하죠. 근데 길이 사독하니까 너무 네 자가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두 개를 그냥 없앴어요. 그래서 앞에 기와 제일 뒷자에 독자 해가지고 기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유 또 잘난 척하고 우리가 알고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제 노엘이라는 것도 제가 설명해 드렸죠. 노엘 뭐라 그랬어요? 프랑스어인데 뭐라 그랬어요? 탄생. 그렇죠. 노엘 탄생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겠죠. 그렇죠? 자, 왜 오늘이 기쁜 날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요? 딱 해답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요한복음 몇 장? 3장 몇 장? 16장.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항상 우리는 뭘부터 생각하냐면 십자가를 먼저 생각하는데 여러분 십자가와 비슷하게 더 큰 사건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에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는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뭐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절대 나는 마음으로 너희들을 사랑해, 나는 말로만 너희들을 사랑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사랑하시면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항상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행동이 나와요. 여러분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간에도 사랑하시면 아유 내가 내 마음 다 알잖아 이러지 마시고 뭐 하셔야 돼요? 표현하셔야 돼요. 어떻게 표현하셔야 돼요? 선물로요? 편지도 써주고 사랑한단 말도 하고 그래야 사랑이지. 내 마음 알잖아. 누가 알아요 그것을?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항상 표현하세요. 그리고 항상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뭘 하셨단 말이에요?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목적은 무엇인가? 뒤에 나와 있죠. 우리가 멸망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하여서?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실 때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처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더 구체적으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 사건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내려오셨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이유와 목적과 그것들을 우리가 좀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우리가 2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2장 6절 말씀. 자 앞을 한번 보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르페, 본질이라는 뜻이에요. 본질. 하나님 그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분은 하나님과 비슷한 분이다 아니다. 비슷한 분이 아니다. 또 그분은 하나님 척 하신다. 기다 아니다. 아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비슷한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연극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뭐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요. 하나님이시다. 자, 근데 그 하나님 되신 분이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했어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많이 오해를 하세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 말을 많은 분들은 뭐라고 오해를 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래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세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말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나 하나님 이제부터 아니야 하고 내려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한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한순간에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내려오셨고 동시에 완전한 뭘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죠.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님께서 뭘 하세요? 죽은 자를 어떻게 하시고 살려내시고 이건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물고기 5마리 아니죠? 물고기 2마리와 제가 왜 그랬을까요? 주무실까 봐. 떡 2덩어리와 아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몇 명을 먹이시고 5,000명을 먹으시고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죠.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를 하나님으로 포기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100% 하나님으로 100% 인간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7절에 나와요. 7절.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오히려 자기를 뭐 했다고요? 비우셨대요. 비우셨대요.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내려오셨대요. 자, 여러분 중에 제 얼굴 보여주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그냥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큰 집에서 살다가 좁은 집으로 이렇게 이사하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큰 집으로만 다니셨어요? 우리 나윤윤 권사님이 의정부에 사실 때 제가 한번 가봤더니 우리 나윤윤 권사님 집이 운동장 의정부에 가봤더니 근데 우리 권사님이 늘 교회 옆에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니 드디어 22일 날
이사를 오셨어요. 근데 이제 의정부에서 이제 집을 팔고 서울로 이제 자양동으로 오셨으니까 이제 조금 사이즈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좀 작아졌겠죠. 그래서 뭐 하셨어요? 이사하려고 하니까 뭐 해야 돼요? 버려야죠.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나윤용 권사님이 당근 전문가가 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렇죠. 비워야 돼요. 팔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그래야지 작은 집으로 돌아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비우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주도 그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있어요? 못 담아요? 못 담으실 그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2m도 안 되는 그런 인간의 몸으로 오시려고 그러면 하나님도 뭐 하셔야 돼요? 당근에다가 파르셔야 되죠. 비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뭘 비우셨을까요? 뭘? 하나님 되심의 어떤 권리들을 버리시고, 또 뭘 버리시고? 영광도 버리시고, 또 뭘 버리시고? 하나님으로서의 그런 속성도 버리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뭘 버리셨는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뭘 버리셨는가?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여호와라는 뜻이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예요. 스스로 있는 자. 이게 자존자라고 그래요. 자존자. 여러분, 스스로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기 위해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분은 누구를 의지하여서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후에는 의지하는 분이 되셨어요. 그가 태어날 때 혼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여서 태어나셨어요?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태어나셨죠. 또 어린 아이로 오신 이 예수님은 자라실 때 혼자 자라신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요셉과 마리아의 돌보심이 필요했죠. 스스로 계신 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면서 그분은 의지하는 존재가 되어버리셨어요.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자족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스스로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풍족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후에는 결핍하고 부족한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마시지 아니하면 뭐 하시고? 목이 마르시고, 드시지 아니하시면 뭐 하시고? 배가 고프시고, 매를 맞으면 아프시기도 하고, 그러한 한계가 있는, 결핍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영존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존하신 하나님. 영존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원하단 말이죠. 이 말은 시작과 끝이 있다 없다? 없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이세요. 시작과 끝이 없이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경험하냐면 뭘 경험해요?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해요.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인간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죽음을 경험하게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들을 다 버리고 오신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유한한 자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무엇을 경험하십니까? 우리와 같이 슬픔도 경험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여서 억울한 일도 당하시고, 또 사단에게 시험도 당하시고, 모든 인간이 당할 만한 그 모든 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경험하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하다? 비우셨다라는 거예요. 비우셨다. 하나님의 그런 속성과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런 영광과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런 모든 찬양을 다 버리시고 인간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기를 비워,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그렇게 내려오셨을까요? 왜 사람으로 내려오셔야만 했을까요? 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와 같이 오셔야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먼저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냐면 첫 번째는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 위함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들과 하나님이 공감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공감하시기 위하여. 자,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우리 히브리서에 나와 있죠. 히브리서 4장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내가 너무 말을 크게 한가? 자,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하면서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뭐하지 못하는, 동정하지 못하시가 아니요.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와 공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공감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여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 예수님은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셔서 그 시험을 이기기도 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인간들이 모든 경험할 것을 다 경험하시면서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은 혹시 공감 능력이 떨어진 사람과 대화해 본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저 사람하고 공감력이 떨어진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대화하고 싶어요? 대화하기 싫어져요? 하기 싫어지죠. 어떤 분이 남편 때문에 너무나 속이 상해가지고 자기 친구한테 가가지고 우리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고 막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남편은 나를 너무나 사랑해 줘가지고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남편 흉을 봤던 그 여인이 그 다음부터 말을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죠. 설교 시간에 제가 다른 말은 못하겠지만 아주 그쵸.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어떤 성도님이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제가 물질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서 집에 쌀이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아유, 쌀 떨어졌으면 라면 사서 드시면 되죠.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 그 성도님이 계속해서 목사님과 상담을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공감이라는 것은 능력인 거예요. 또 공감이 있어야 그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고 만나고 싶은 거예요. 보세요. 왜 15절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공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래야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무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공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새벽잠을 자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억울해하고 있는지 우리 예수님은 다 그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 그래서 우리를 막 야단치시는 분이 아니세요. 왜? 우리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고 절망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 공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뭐 하셔요? 긍휼히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은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신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공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때는 이게 필요하고 저 때는 저게 필요한지를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담대함? 16절 제일 뒤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그 담대함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아까도 보세요. 목사님이 전혀 성도들에게 공감하지 못하면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찾아올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겠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다 공감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그분한테 구하고 그분에게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는가? 우리를 공감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우리와 사귀기 위하여서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해되시나요? 두 번째,
왜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하나님의 그런 모든 속성을 버리시고 사람이 되셨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하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니라. 7절을 먼저 읽어야 돼요. 7절. 죄송합니다. 7절. 네. 오히려 자기를 비워 뭐가 됐다고요? 종의 형체로 됐다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종이 되기 위하여서 이 땅에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종이 되기 위하여서.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할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종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종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까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우리의 종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종 대신 예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종으로.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종의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럼 왜 종으로 오셨을까? 종의 특징이 뭐예요? 종의 특징이 주인의 말을 뭐 하는 거예요? 복종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을 보세요. 8절 말씀. 종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복종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누구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도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사도행전 3장 13절에 보실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누구를? 예수를. 또 26장에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그의 종 예수를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종의 고백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내려왔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다 뭐했다? 이루었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이 헬라어 언어로는 뭐냐면 종들이 주인이 시킨 일을 다 한 다음에 주인님 시킨 일을 내가 다 했습니다 하면서 노예들이 쓰는 말이 바로 그 단어인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대체 무슨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기 위하여서 무슨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뭐 하기 위하여서? 우리 마태복음 2장 20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대신 빚을 갚다라는 뜻이에요. 대신 빚을 갚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빚 갚으러 오신 거예요. 빚 갚으러. 누구의 빚을 갚으러 온 걸까요? 여러분들 빚 많이 지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무슨 빚을 졌어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이것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어요.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뭘 넣어주셨냐면 뭘 넣어주셨어요? 생명을 넣어주셨어요. 생명을.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누구의 소유냐면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근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는데 이 인간들이 하나님이 싫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내 소유물이 내 허락도 없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면 그 소유물은 나에게 뭘 진 거예요? 빚을 진 거예요. 무슨 빚을 지었어요? 생명의 빚을 지었어요. 왜? 내 생명을 가져갔으니까. 그럼 나를 떠났으니까 내게 생명의 빚을 지었으니까 그 떠난 인간들은 나에게 뭘 갚아야 돼요? 생명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무엇을 맡게 되냐면 하나님께 생명의 빛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들은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바로 빛이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다 하나님 앞에 생명의 빛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생명으로 빛을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다 어떻게 돼요?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죠. 아니, 인간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죠. 누군가가 그 빚을 갚아주면 되는 거예요. 갚아주면 되는 거예요. 저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도 생명의 빚을 지었어요. 누가 갚아줄 거예요? 명재 권사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저는 갚아줄 수 있는데 명재 권사님도 못 갚아줘요. 왜? 명재 권사님도 뭐 하니까? 죄인이고 빚을 졌기 때문에 빚진 사람이 무슨 빚을 갚아줘요? 그럼 누가 갚아줘야 돼요? 빚이 없는 사람이 빚을 갚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뭐 하신 거예요?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갚아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빚을 갚아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빚을 갚으시고 우리를 뭐 하신 거예요?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믿는 게 너무 힘듭니다. 뭐가 믿는 게 힘들어요? 이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빚을 갚아주시려고 하늘에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구나. 이것을 믿는 거예요. 목사님, 그것을 믿는데 내 안에 뜨거움이 없는데요? 성경에 뜨거워지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이 사실을 믿으면 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어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왜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는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와 공감하시고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와 가까이 하기 위하여서, 두 번째로는 우리의 모든 빚을 갚아주시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영생하도록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내려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은 어떤 날인가? 예수님께서 빚값으로 내려오신 날이에요. 우리의 죄값을 갚기 위하여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날이 오늘 이 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감사하다, 이것으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되는가? 5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저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내려오셨구나, 이 예수님을 추모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사랑의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날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서로가 사랑의 종이 되어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귀한 일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경에 있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갔는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우리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9장 19절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내가 자유로운 자라 모든 사람에게 그러나 뭐가 되었다고요? 종이 되었으니 이는 뭐하기 위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을 뭐하기 위해서? 얻고자 하기 위해서. 얻고자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살리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그래도 뒤에 쭉 나와 있죠. 다윗은,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지지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과 같이 낮아져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려냈어요. 22절에 사도 바울은 약한 자들, 맨날 죄를 짓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비난하거나 비평하거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들과 같이 그들 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종이 되어지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그렇게
살려내는 그 일들을 사도 바울이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런 일이에요. 우리가 선교 역사를 보면은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그 다음 거 한번 사진을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허드슨 테일러. 알아요, 몰라요? 들어보셨어요? 선교의 아버지예요. 허드슨 테일러.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영국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19세기에 영국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가족들과 함께 중국에 영혼들을 위하여서 선교사가 돼가지고 중국으로 도착을 했어요. 중국에 도착해 봤더니 아주 과간이 아닌 거예요. 서양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뭘 하고 있냐면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 어디에 있냐면 상해라든가 광조라든가 이런 대도시에서 그냥 거기에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고 있냐면 거기에서 영국 차를 마시면서 서양인의 옷을 입고 있으면서 중국인들이 끌고 다니는 그 인력거를 타고 다니면서 중국어도 모르고 영어로 그렇게 말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전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너무나 답답해서 이 허드슨 테일러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머리를 먼저 변방머리로 바꿔버렸어요. 청나라 사람들이 하는 머리 있죠? 그 머리로 먼저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서양인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무슨 옷을 입었을까요? 중국 옷을 다 입었어요. 그리고 그는 영어를 사용하지 않고 물론 영어도 사용했지만 중국어를 배워서 중국어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대도시에 머물지 않냐고 어디로 가냐면 내륙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총동네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마시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그런 중국인들에게 이 허드슨 테일러가 그렇게 많은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보세요. 자기를 벗어버리고 그 사람들의 그런 사랑의 종이 되어서 낮아져서 그렇게 섬길 때 그런 생명의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저도 저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왜 부모들이 자꾸만 자식들을 죽이고 자식들을 병들어가게 하는가? 왜 가정에서 자꾸만 가정이 병 들어가고 가정이 죽어가는가? 왜 그래요? 우리가 자꾸만 서로 사랑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니까 가정이 전쟁터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내가 내 자식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니까 자식들이 병 들어가고 죽어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자식이 살려고 하면 내 부인이 내 남편이 살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지 않냐고 나를 비우고 내가 사랑의 종이 되어서 사랑으로 섬길 때 그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교회에서 자꾸만 문제를 일으킵니까?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여서 하나님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죽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죽어가는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가? 서로가 다 사랑의 종이 되어서 낮아질 때, 종이 되어질 때 그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저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도 고민이 이거예요. 나를 비워야겠다. 근데 여러분 비워집니까? 안 비워집니까? 예? 잘 비워지시나요? 안 비워져요. 왜? 교회 안에서는 잘 비워지는데 집에 가면 이렇게 안 비워지는가? 제가 10년 전에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분 세미나를 이제 한번 갔었어요.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우려고 그러니까 잘 안 비워지시죠? 그러니까 그러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비우는 종교예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 비우는 종교는 불교가 비우는 종교예요. 그렇죠? 불교는 죄가 어디서 나냐면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죄예요. 죄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항상 뭘 하냐면 나를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8배도 하고 경전도 읽으면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무아 지경까지. 무가 무슨 말이에요? 없을 무. 아는 뭐예요? 나아예요. 자아를 없애버리는 것이 이게 바로 불교가 하는 일이에요. 나를 부리죠. 그래서 무아지경까지 이루어야 해탈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죠.
우리 기독교는 그럼 비우는 종교인가? 아니요. 우리 기독교는 채우는 거예요. 뭘로 채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를 채우면 내가 비우려고 하지 않아도 비워지고, 내가 종이 안 되려고 해도 종이 되어지고, 내가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 마음 안에는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마음이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니까 내가 낮아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채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설교 한 번 들으면 예수로 채워지는가? 아니요. 설교 듣고 은혜 받고 집에 가가지고 유튜브 하나 50분짜리 하나 봐버리면 그 마음은 이미 예수님이 사라져버리죠. 그 날마다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사귀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할 때, 그럴 때 내가 낮아지고 종이 되어지고 내가 섬기게 되어지고,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떤 마음? 오늘 6절부터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을 품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만 배워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